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의 모습으로 어떻게 완성됐는지 그 흥미진진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 읽으시면서 아,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는 부분들 뒤에 사실은 복잡한 역사, 또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들, 이런 거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보는 그 텍스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저희가 좀 주로 살펴볼 자료는 바트 어만이라는 학자의 저작 일부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성경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배경에서 출발하셨대요. 아, 보수적인 배경이셨군요. 네. 근데 신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여러 중요한 질문들에 딱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신약 성경의 본문 비평 그리고 정경 형성 과정을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아, 네. 여기서 본문 비평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 우리가 가진 여러 사본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내용이 뭐였을까? 이걸 찾아내려는 학문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경 형성은 네, 그건 또 이제 어떤 책들이 최종적으로 성경에 포함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뜻하는 거죠. 네, 그 과정이요. 이번 저희 탐구는 뭐 특정 믿음을 비판하거나 흔들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오래된 텍스트 뒤에 어떤 역사적 또 문헌학적 배경이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조명해 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을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얼마나 원본에 가까울까? 그리고 지금의 27권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택된 걸까?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딱 마주하게 되는 사실이요. 신약 성경 어느 책이든 우리가 그 원본, 그러니까 저자가 직접 쓴 원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원본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전부 후대에 필사된 사본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조차도요, 원본이 쓰여진 후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지난 것들이에요. 그리스어 사본만 해도 수천 개가 넘는데요. 수천 개요? 와,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사본들 사이에 크고 작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냥 글자를 옮겨 적다가 생긴 단순한 실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필사자가 자신의 신학적인 이해나 어떤 강조점 같은 거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첨가한 그런 경우도 발견되거든요. 의도적으로요? 실수뿐만 아니라. 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사본들 간의 차이점이 수십만 개에 달하고 이 어쩌면 신약 성경 전체 단어 수보다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 숫자 자체는 좀 놀랍죠. 근데 물론 그 차이점들의 대다수는요, 뭐 오늘날의 오타나 띄어쓰기 오류처럼 본문의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대부분은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차이점들은 특정 구절이나 장, 심지어 책 전체의 해석을 좌우할 만큼 의미심장하다는 데 있어요. 아, 일부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처했던 어떤 논쟁이라든지 관심사 같은 것들을 반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본문 비평가들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원 저자가 썼을 법한 원문을 복원하는 걸 넘어서요. 왜 특정 시기의 필사자들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바꿨을까? 그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까지 포함합니다. 아, 왜 바꿨는지까지 연구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수백 년간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부분이 원문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한 지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원본은 없고 사본들 간에는 또 차이가 있고. 자, 이걸 확인했으니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문서들 중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딱 27권의 책들이 신약 성경이라는 그 권위 있는 모음집으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정경 형성의 문제죠. 네, 맞습니다. 이 과정 역시 결코 뭐 단순하거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흔히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책들을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성경이다 하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역사적인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좀 혼란스럽게까지 했어요. 실제로 수세기 동안에요. 여러 지역의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들은 서로 다른 책들을 경전으로 여겼습니다. 서로 다른 책들을요? 그 기간이 꽤 길었군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베드로 계시록 같은 문서를 더 중요하게 여긴 공동체도 있었죠. 아, 정말요? 베드로계시록? 네. 또 어떤 곳에서는 베드로 복음서라는 걸 읽었는데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은 또 안 받아들였어요. 와, 기준이 정말 제각각이었네요. 그렇죠. 누가복음의 경우에도 우리가 아는 내용보다 훨씬 추각된 버전, 특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담긴 첫 2장이 아예 없는 버전을 사용한 공동체도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은 외경으로 분류되는 도마복음서를 정경처럼 사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복마복음서까지요? 네. 그리고 디모데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목회서신들도 일부 공동체에서는 에이, 이건 바울이 쓴 거 아니야 하면서 배척했는데 정작 지금은 정경이 없는 바나바 서신을 권위 있게 받아들인 곳도 있었으니 그 다양성이 정말 상당했음을 알 수 있죠.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 정해진 영감받은 책들만 교회에 남도록 계획하셨다면 왜 이렇게 3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어떤 책을 성경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그렇게 격렬한 논쟁과 불일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몇 주, 아니 몇 년 안에 그냥 명확한 결론이 딱 나도록 하시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우리의 좀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본들 간의 차이가 많다고 해도 그 차이들은 대부분 사소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주장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그 주장 상당히 자주 제기됩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근데 원저적 염안에서는 이 주장에 몇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요, 정말 중요한 교리에 영향이 없는가? 이 질문이에요. 아, 정말 영향이 없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 하나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삼위일체를 가장 명확하게 언급하는 구절로 알려진 게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 사이의 특정 문구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같은 데 보면 나오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바로 이 부분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 사본들 대부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원래는 없었다고요? 네,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거의 중론이죠.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그렇죠. 핵심 교리 중 하나인데. 물론 이렇게 반론할 수는 있어요. 아니, 삼위일체는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하고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중요한 교리도 단 하나의 성경 구절에만 의존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증거 구절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후대에 첨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자체는 이게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교리를 딱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해 보이는 구절 중 하나가 원래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아, 이거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핵심 기독교 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이것만이 중요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야 할까요? 아, 그 기준 자체의 문제다. 네,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우리가 가진 모든 사본에서 마태복음 4장부터 13장까지 그러니까 산상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상당 부분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손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를 통해서 여전히 교리를 재구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겠네요. 교리 자체는 남을 수도. 더 나아가서 만약 마가복음, 빌립보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가 통째로 사라진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단정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본문의 소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저자는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본문 차이가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단순히 교리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기준이 좁은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아, 일리가 있는 지적이네요. 성경에는 교리 말고도 이야기, 시, 지혜 뭐 이런 다양한 가치가 담겨 있으니까요. 기준이 너무 좁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세 번째 반박은 뭔가요? 세 번째는 교리 외에도 본문 차이가 미치는 다른 심각한 영향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책 전체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책 전체의 해석이요? 네, 누가복음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고뇌에 빠졌는가 아니면 시종일관 침착하고 통제된 모습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즉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 그 피땀 흘리는 장면이요. 그게 없을 수도 있다고요? 네, 이 구절이 포함된 사본을 읽으면 예수는 아직 인간적인 고뇌를 깊이 겪은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이 구절이 없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을 보면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해석이 확 달라지죠. 와,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그렇죠. 또 다른 중요한 예는 누가복음 22장 19절 후반부하고 20절 전체인데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부분, 이 구절은 예수의 죽음이 속죄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네, 성만찬 제정 말씀이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분 역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일부 사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것도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누가복음 저자가 예수의 죽음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 예를 들어 마가나 마태처럼 동일한 속죄적 관점에서 강조했는지에 대한 해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마도 후대 필사자들이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좀 일치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구절들을 첨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누가복음 자체의 어떤 독특한 신학적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건 분명히 중요한 문제죠. 누가복음만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둘째로 예수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 이거 정말 유명하죠. 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이야기. 맞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그 장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 전체가 초기 중요 사본들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가요. 그것도 나중에 들어간 거라고요. 네, 또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긴 결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 뱀을 집어올리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등의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아, 네. 그것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이 긴 결말 역시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없고요.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이들은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림을 직접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사실은 후대에 추가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본문을 필사했던 공동체의 상황이나 신학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사 공동체의 상황이요? 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구절이 일부 중요한 사본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네. 왜죠?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인데?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요. 이 기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내에서 반유대주의 정서가 강해지던 2, 3세기경에요. 일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용서 기도를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당시에 그런 반유대주의 감정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데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이 바울의 원래 편지에는 없었고 후대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을 좀 제한하려고 했던 누군가가 첨가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네, 그 구절도요. 와, 이건 정말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성의 교회 내 역할에 대한 논의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예들을 보면 본문의 차이가 단순히 철자법 문제나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때로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사회적, 역사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측면에서 본문 차이의 중요성을 그냥 사소하다고 넘길 순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좀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꼬집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본문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나 단체들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실제로는 그리스어 사본을 연구하고 비교하는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 그러니까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아, 그게 아이러니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사본상의 차이들이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연구기금을 모금할 때 이 사본 차이는 별 의미 없지만 그래도 연구해야 하니 기부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오히려 원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강조하겠죠. 이런 현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본문 비평 연구와 그 결과가 신약 성경 해석, 또 역사적 예수 연구, 초기 기독교 역사 이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하는 셈입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자,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는 이 익숙한 텍스트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그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여정을 좀 따라가 보았습니다.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사본들 사이에는 때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차이점들이 있으며 또 지금의 27권이 성경으로 인정받기까지 길고 치열한 논쟁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어떻게 보면 텍스트 표면 아래 숨겨진 여러 겹의 역사를 탐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역사적 또 문헌학적 복잡성을 아는 것은요, 성경을 더욱 깊이 읽고 또 비판적으로 읽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 속 예수의 모습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한 스펙트럼, 그리고 교회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요. 네. 물론 이런 사실들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의 신앙을 반드시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어떻게 영감받았고 또 어떻게 오늘날까지 보존되었는지에 대한 특정 관점, 예를 들어서 성경의 모든 단어가 처음부터 오류 없이 완벽하게 전달되었다는 식의 그런 단순한 생각에는 분명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거의 필사자들이 때때로 자신들의 시대적 배경이나 신학적 논쟁 혹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본문을 변경하거나 해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인 가정들은 이 고대의 문헌들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혹시 미묘하게 혹은 어쩌면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과거 필사자들의 흔적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읽기를 성찰해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